에스라 느헤미야, 以斯拉尼希米记， 에스라 느헤미야. 以斯拉尼希米。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在我们的圣经当中，以斯拉和尼希米被分成了两卷书。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모두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在这个希伯来圣经当中呢，它是被捆在一起的。在希腊语圣经当中也是放在一起的。 그러니까 뭐랄까 그 문헌 양식, 그 다음에 신학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라는 거죠. 也是文学样式啊，或者是这个解释等等啊，这都是一体的。 페르시아 포로 출신의 지도자들이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这 있는데요. 里显明了从俘虏归还的一些指导者们啊，以他们为主来恢复信仰共同体的这样的一个过程。 그 뭐랄까요, 토라를 실천하는 공동체. 实践陀拉的共同体。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이 두 지도자가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看到这两个指导者呢，协同努力要恢复。 유대 공동체, 토라를 실천하는 공동체. 要恢复这种实践陀拉的这种信仰共同体。 그래서 이 두 명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은 에스라, 한 사람은 느헤미야인데. 这二人就是以斯拉和尼希米。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죠. 所以以斯拉代表这个宗教性的指导者，这个尼希米呢代表政治上的指导者。 그 보면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뭐랄까요, 토라를 선포한다면 我看到以斯拉呢不凸显自己，而是强调陀拉。 느헤미야는 좀 자찬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죠. 在尼希米身上，我们多少看到了一点那种将自己显出来的那个意思。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古时候也好，现在也好，这些政治上的指导者呀，免不了要显出自己来。 그래서 원래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적인 약속,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这个所以从古至今的指导者怎么说呢？这个牧师使用了一个公约这个词，就是什么？这个他向公众许的那种约定啊，常常就像没有河也要建桥一样。 그래서 이 뭐 자기가 안 했는데도 잘한 것은 다 자기가 했고, 然后往往很多跟他无关的也好像都是他做的一样。 못한 것은 다 다른 사람이 한 거죠. 那不好的呢，就都跟别人有关。 어쨌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总之，在这两卷书看到了，靠这两个指导者，以他们为主，形成这个耶路撒冷共同体。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느부갓네살이 폐허로 만들었던 예루살렘을 被尼布甲尼撒摧毁的这个耶路撒冷，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인정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죠. 后来因着波斯的认可和支援得以重建。 이제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고. 所以将这个以斯拉和尼希米啊这二人的指导力进行比较来看，也挺有意思。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지도자가 협력함으로써 성공적인 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거죠. 总之看到了特征上也不同，强调点也不同的这两个指导者，因着协同，因着这个合作，就成功的建立起这样的一个共同体。 그러니까 에스라가 시작하는 그 말씀은 고레스의 칙령인데. 以斯拉记开始的那一段呢，就记录了居鲁士的敕令。 근데 역대하를 끝내는 것도 고레스의 칙령이라서 历代之下的结束也是以居鲁士发敕令来结束的。 그 뭐랄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 这个역대하 历代之下36章 22절에서 23절이 22到23节，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与
与这个以斯拉记的1章2到4节呢是同时出现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一比较就发现说的是同样的话， 바레스 왕 고레스의 칙령인데요. 是波斯王居鲁士发的敕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대기 所以以斯拉、尼希米和历代志啊， 역대기를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应该是接续历代志，后面是以斯拉和尼希米。 그래서 맨 처음에 5경이 있었고 最先是有五经、 전기 예언서가 있었고 前先知书，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있으니까 然后是以斯拉、尼希米和历代志。 이게 세 번째 역사로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라는 학설이 있다는 거지. 就有学说主张这应该是第3段历史了。 첫 번째 역사는 토라, 第一段历史是 두 托拉， 번째는 전기예언서, 然后第二段是前先知书， 포로기 직전이죠. 也就是被掳 직전까지죠. 被掳之前， 근데 一直描述到被掳之前。 세 번째 역사서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해서 역대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역대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전체를 한 권의 역사로서 제 세 번째 역사로서 편집한 거 아니냐. 所以有学者主张，接下来这几卷历代志、以斯拉、尼希米，他们应该是第3部历史书，因为这个历代志也是从创世开始记，是不是？一直记到此刻。 근데 그런 학설들이 주장되기가 좀 어려운 게 这样的主张呢，也有它的难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와 그 첫 구절만 같이 전혀 연결되지도 않고 因为历代志和以斯拉，也就是以斯拉的第一段经文跟历代志有关联罢了，其他的呢看不到任何的连续性啊。 그래서 그리고 또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보다 앞에 있으니까 并且在希伯来文圣经当中，以斯拉、尼希米记是排在历代志之前的， 뭐 한 권의 역사로 기획된 것 같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所以很难真的把它们看成是通篇记录的一部历史。 어쨌든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여주는 두 개의 문단이 일단 있네요. 总之有2部这个作品呢，是来表达当时的耶路撒冷共同体重建的这个状况的。 자,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在以斯拉记的1到6章呢，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还有第二段是7到10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지네요. 按照这个耶路撒冷共同体重建的这个状况呢，分成这2段。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이 귀환되었는데 这个俘虏从巴比伦归还了。 그 포로 귀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기록하고 있어서 以斯拉记的1到6章记录的就是归还初期发生的一些事。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这个部分是与哈该与撒加利亚的事工关联在一起的。 에스라 5장 1절에 두 선지자 이름이 언급되네요. 以斯拉记的5章就谈到了这2位先知的名字。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那时先知哈该和伊多的孙子撒加利亚奉以色列神的名向犹大和耶路撒冷的犹大人说劝勉的 이 话。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한 게 에스라 시대이고 또 에스라가 그 두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네요. 哈该和撒加利亚做工的时期正是以斯拉这个时期，并且以斯拉记里面谈到了这2位先知。 이 이야기의 절정은 6월절 축제입니다. 那这段记述的顶峰呢，就是关于逾越节的这个 6월절 축제. 这个出这个应该是 절기. 节期，逾越节这个节期。 6장 19절에서 22절. 6章19到22节。 그러니까 어저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俘虏归还， 가장 그 뭐랄까요 돌아온 것의 절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다시 자기들의 절기인 6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也就是他们回到耶路撒冷，代表他们这次归还的最高峰，也就是重新守逾越节了。 그 포로 귀환이 합법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这样的事件也是在表明他们的合法是合理的，是显明给所有人看的。 그 6월절 있기 전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었냐? 那在他们归还遵守逾越节之前，剩余之人难道没有礼拜吗？ 에레미야 41장 4절 5절에 보면 在耶利米书41章4到5节， 이 에레미야 41장 4절 5절 耶利米书41章的4到5节， 그달의 알을 죽인 지 이틀이 되도록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41장 4절 5절 41章的4到5节，他杀了基大利，无人知道。 그런데 이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然后这时有80人从胡须剃去，衣服撕裂， 그때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手拿素祭和乳香，要奉到耶和华的殿。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계속 예배는 드렸던 것으로 보여요. 根据这个呢，看得出剩余在耶路撒冷的那些人呢，也持续在礼拜。 근데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은 그걸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但是从俘虏归还的这些人，似乎对他们当时的那种礼拜呢，没有看成是那种合理合法。 자, 나라가 망했을 때 여기에 남겨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귀족층이겠어요? 밑에 하층민이겠어요? 나라가 망하면 포로로 가는 사람들이. 国家灭亡，然后被掳的那个时候，大家想被掳走的应该是国家的高层呢，还是卑微的那些？ 당연히 귀족층은 끌려가고 하층민은 그대로 남는단 말이죠. 想必是把这个贵族层啊给掳走了，然后那些卑贱的一些的这个百姓就留下了。 그러니까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总 거고. 之能看得出来，留下的这些人呢是不怎么得认可的。 그런데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되돌아올 때는 그 포로 생활에 잘 적응했던 사람들이겠어요? 적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겠어요? 然后被掳归还，试想一下，归还的这些人是他们很好的适应了俘虏生活呢，还是不怎么适应俘虏生活？ 그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얼른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거죠. 想必是不怎么适应，所以更想回到。 그래서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这个俘虏归还的人，既然我们猜想他是不怎么适应那个被掳的那个生活啊，适应力比较差，所以看起来也不是那么能力很强的人。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교 공동체를 건설할 때 되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재정적인 도움이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급은 저쪽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죠. 所以从这儿我们能看出啊，回来建造耶路撒冷、建造圣殿的固然是归回的这些人，但是刚才我们推测他们能力各方面也不是很强，所以建虽然是他们建的，但是在经济啊什么其他方面的那个支援极有可能是留在巴比伦当地的那些人提供的。 그 남아있던 포로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这个剩下的这些犹太人남아있는 그 포로에 남아있는 포로 생활에 留在那个这个被掳之地的，也就是这些散居的犹太人呢，我们就叫他这个 diaspora， 예, 就是大流散民。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루살렘 신학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영향이 큰 거죠. 既然耶路撒冷的重建呢，很多经济方面的支援是靠着这些大流散的这个犹太人，所以这个重新组建的这个神学也极有可能受到了他们一定的影响。 그래서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이야기는 以斯拉记1到6章记录在耶路撒冷的这些事啊，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해서 是以居鲁士的敕令开始的， 1장 2절로 4절 1章的2到4节。
다리오의 칙령으로 끝나서 然后以大流士的敕令结束。 6장 1절로 12절. 6章的1到12节。 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해서 다리오 칙령으로 끝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所以1到6章的这个结构呢，是以居鲁士的敕令开始，以大流士的敕令结束。 이 다리오에 관해서는 학계서에 계속 언급되고 있죠. 这个大流士啊， 학계서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고. 哈该书一直在谈到他。 1장 1절, 2장 1절, 10절. 1章1节、2章1节、10节。 네, 학계서에 계속 이 다리오 왕 2년에 뭐 이래가지고 언급됐던 거 우리가 我 봤었죠. 们看了哈该书呢，好几段呢都是以大流士几什么元年、大流士几年这样的来记述的。 자, 2장에 나와 여기서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在1到6章，以斯拉1到6章这一段当中，有2个部分需要我们注意。 첫 번째 2장에 긴 목록이 나와 있어요. 首先是在2章有一个长的目录出现了，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사람들의 긴 목록이 나와 就 있죠. 是记录了从被掳之地归还这些人的名册呀。 그래서 여기에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 제사장 계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看这个名录呢，就能看出对祭司阶层的关心。 제사장들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고 主要的关心点落在祭司的身上。 그러니까 새로 재건되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 정결, 성결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也借此看出重建的这个共同体啊，是以祭司为主，以圣洁为这个强调点这样的一个共同体。 두 번째는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4章的内容 이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就是这些人回来要建圣殿嘛，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니까 在那剩余的人呢说，我们也要建。 이 재건 작업 속에 서로 다른 집단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能够看到这个在建造这样的事上呢，有所竞争啊。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他们说我们也要建，结果犹大人同意吗？ 별로 안 시켜준단 말이죠. 不同意。 그래서 이 포로 귀환자들이 중심된 재건이었다. 所以看得出这个重建呢，是以被掳归还之人为核心的重建。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뭐랄까 배제했다. 剩下在耶路撒冷的那些人被排斥。 4장 3절 4章3节， 스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但所罗巴伯、耶书亚和其余以色列的族长对他们说：“我们建造神的殿与你们無干。” 21절에 보면 21节，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你们 말하고 있네요. 现在你们要出告示，命这些人停工，使这城不得建造，等我降旨。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이 공동체가 얼마나 배타적인 공동체였는가를 볼 수 있죠. 总之，在这一段我们看到了俘虏归还的这个共同体啊，是十分排他性的那种共同体。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在接下的下一段7到10章呢， 에스라의 지도력을 보여주는데 显明了以斯拉的指导力。 여기에 또 아닥사스다 칙령이 나오고 있네요. 这里面还有这个亚达薛西的 7장 11, 11절로 27절 7章到 7장 11절로 7章11节到27节。 그럼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 되어 있죠. 这里讲亚达薛西也下了谕旨是吧？指令啊。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뭐랄까요 그 페르시아의 왕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借此看到了是重建是受到了波斯王的这个支援的。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亚达薛西是怎么评价以斯拉的呢？ 12절에 보면 11节， 7장 12절 7章11节。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这里说
祭司以斯拉是通达耶和华诫命和赐以色列之律法的文士，亚达薛西王赐给他谕旨。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这12节啊，是说诸王之王亚达薛西达于祭司以斯拉啊。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在前一节表达以斯拉是怎样的人的时候，说通达耶和华诫命和赐以色列之律例的文士。 와, 통달했다고 써있네. 说他通达呀， 완전히 율법의 완전한 학사라. 也就是关乎律法，他完全是一个学士啊，是个学 학자 者， 겸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又是学者又是祭司。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그 정도로 인정했다라는 게 될 수 也 있네요. 就表明啊，亚达薛西王非常认可以斯拉。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 当看耶路撒冷重建的这个施工啊， 첫 번째 페르시아의 충분한 후원을 얻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首先我们看到他受到波斯的非常就是足够的这样的供给支援。 두 번째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 후원을 얻고 있고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第一是受到波斯的支援， 두 번째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에스라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第二支持以斯拉的这些人也在供给，也在支援。 에스라 10장 16에서 44절을 보면 에스라 10장 16에서 44절을 보면 10章的16到44节啊， 여기 보면 그 명단들이 또 나오고 있죠. 这里又有名单了。 16절로 16节， 그 뭐랄까요? 그 44절까지 보면 一直到44节。 이 지금 에스라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에스라를 지지하고 있는 걸 볼 수 能 있어요. 看出一些支持以斯拉的人是如何支持他的。 16절에 보면 16节，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하는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여서 그 일을 조사하게 했다. 被掳归回的人如此而行，祭司以斯拉和些族长按着宗族都指名荐派，在10月初1日一同在做查办这事。 그 뭐랄까요? 이 에스라가 지명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就是看到有一些人是以斯拉指名道姓的去，点他们去做工的。 자, 페르시아의 후원을 얻고 자기가 지명한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얻어서 所以以斯拉呢，既得到波斯的支持，也得到一些他所点名的那些 그래서 人 한 的 일이 支持。 뭐냐? 세 번째. 然后做什么事儿呢？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성,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기 위한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죠. 那第3点，他因着有这样的支持，他施行了能够保住犹大人纯血统的那些措施。 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포로로 귀환해 온 사람들이 많겠어요? 此刻生活在原地的居民多一些呢，还是被掳归还的人多一些呢？ 당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肯定是生活在本地的那些人。 근데 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어쨌든 그 순수한 혈통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는 거죠. 而回来的这些犹大人呢，为了保住这种纯粹的血统呢，就大大施行这种排他式的政策。 그러니까 신명기서나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다의 순수성,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보여주는 거죠. 就是像《生命记》和 이사야. 以赛亚书，能在这2卷书体现出来的那种纯粹，就是以色列民的那种纯粹的那种怎么说呀？ 그러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 정책을 취했다는 거죠. 啊，这种纯粹性，为了保守这种纯粹性，采取了相应的这种政策。 신명기 23장 1절로 보면 在《生命记》的23章2节，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节啊，23章1节，凡外肾受伤的或被阉割的，不可入耶和华的会。 신랑하고 신이 뭐야? 心脏， 신랑하고 또 불알이지? 그러니까 성기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네. 就是没有这个生殖器的，是不可进
上帝的会。 고자들은 못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고자들. 国家的东西 성기 없는 사람들이 고자예요. 내시. 就是像太监之类的就不能入耶和华的会。 그러니까 이 그 자손, 순수한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不能生产出纯粹的这种血统的后裔的就没有资格。 두 번째, 2절. 第二节，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私生子不可入耶和华的会， 10대까지라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他的子孙直到10代也不可入耶和华的会。 3절. 3节，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亚门人或摩押人不可入耶和华的会，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他们的子孙虽过10代，也永不可入耶和华的会。 7절. 7节，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不可憎恶以东人，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不可憎恶埃及人， 그들의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他们第3代子孙可以入耶和华的会。 이게 에돔하고 애굽은 그래도 잘 취급했네요. 에? 至少在这个时候，对以东人和埃及人还是比较看好的啊。 고자는 못 들어와도 뭐라 그래? 에돔하고 애굽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就是那种没有生殖器的太监之类的呢，就不能入。像以东和埃及人还是可以的。 56장 3절에 보면 56章3节 여호와께 아니고 이사야 56장 啊， 3절. 以赛亚书56章3节，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以赛亚书的56章3节。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与耶和华联合的外邦人，不要说耶和华必定将我从他民中分别出来。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太监也不要说我是枯树。 여기는 고자는 좀 여기는 고자도 허락하네. 这里面在这里面看太监是被允许的了。 4절 4节，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因为耶和华如此说，那些谨守我的安息日，拣选我所喜悦的事，持守我约的太监。 이제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这里面就是讲啊，即使是太监，但是听神的话、守神的诫命的这样的人，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我必使他在我的殿中，在我墙内有记号、有名号，比有儿女的更美。 고자들이 뭐 영영이 끊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지? 比赐他们永远的名不能减除。这个太监呢，永远被就是怎么说，永远被流传或者存留的这个方法是什么呢？ 이름이나 영원할까 뭐 자손들이 버텨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就是肯定是子孙不能繁盛，但是名字可以留下来。 6절 6节。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还有那些与耶和华联合的外邦人，要侍奉他，要爱耶和华的名，要做他的仆人，就是凡 이방인들도 安息日不干饭，持守他约的人呢，就是这些外邦人。 내가 그를 다시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我 것이며 必领他们到我的圣山，使他们在祷告我的殿中喜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다 받게 되리니 他们的燔祭和平安祭在我坛上必蒙悦纳，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因 것입니다. 为我的殿必成为万民祷告的殿。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방인이나 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这里面在讲啊，即使是外邦人，即使是这个太监，你只要守神的约、守神的诫命，也能进来的。 신명기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生命记当中在讲进不来， 이사야서에서는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以赛亚书则讲这些人看来也是可以被接纳。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그 신명기적인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这样看来，以斯拉和尼希米他们是照着生命记传统来这个主张，保住犹大人的这个纯粹血脉。 이러한 개혁이 느헤미야서에서도 또 나타나네요. 느헤미야서에서는 这样的内容在尼希米记也有。 그러니까 에스라도 이러한 개혁을 했고 느헤미야도 이런 개혁을 했어요. 这种改革呀，以斯拉也做了，尼希米也做。 그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7절에 보면 在尼希米记13章23到27节呢， 느헤미야도 역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내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看到尼希米也在赶逐那些外邦通婚者。 그러니까 위험해. 지금 이제 이 공동체가
그 정체성의 위험에 빠졌을 때 当共同体的整体性陷在威胁当中、危险当中的时候， 이 정체성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뭐랄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为了堵住这个破口啊，使这个就是去除这个威胁，然后使用这种有点偏激或者有点过激的政治手段，倒是也不能说它是错的，也可以说是应该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좀 있죠. 但是免不了会有一个问号，就是有必要做到这一步吗？ 첫 번째 首先， 개혁의 중심이 정결이냐 改革的中心是否是清洁， 아니면 다른 거냐. 或者是别的？ 느헤미야 5장에 보면 在尼希米记的5章啊， 빚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有这个欠债的这样的一个内容，是吧？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就是关于欠债要怎么 그것과 对待， 관련되어 있는 개혁도 있어요. 也有关乎于这一点的改革。 근데 너무나 이 혈통적인 개혁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但是这个改革，就是有人质疑说，是不是有点太这个血统性了？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第二点， 귀환자 목록 归还者的这个目录啊， 2장 3절로 70절 2章的3到70节， 에스라 계보 以斯拉的 계보 这个家谱啊， 7장 1절로 5절 7章1到5节， 선택된 자들의 목록 蒙拣选之人的目录， 10장 16절로 44절 10章的16到44节，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这里面谈到的这些人都是什么人呢？ 최고유 계층이란 말이에요. 최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란 最高阶层的那些人。 그러니까 이 개혁이 지금 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내쫓는 개혁이 이 최고유 계층의 그 어떤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所以这种排他主义的这种保持纯血统的这种政策呀，似乎在体现一个最高阶层人们的那种意愿吧。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有掌权者呢，总是不愿放弃这个权利。 개혁의 다양한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明明改革可能有许多的方向的可能，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那改革总会是向那种不丢失自己权利的那个方向去推进。 칼을 휘두를 때도 자기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칼을 휘둘려야지 자기 우군까지 다치게 하는 정책을 쓰면 그 정책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就像我们挥刀啊，也都是向别的地方挥，不会向自己挥，是吧？所以这个政策要，就是它的推行，绝不会是搬石头砸自己的脚。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에서도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所 거죠. 以在伊斯拉尼希米的这个改革当中，也看到了那种保护或者是维护就是既得权啊，已经有的那种权利的那种倾向。 이어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他这里也谈到了尼希米。 느헤미야서는 이 뭐랄까요 이 에스라서와 동일 주제를 담고 있고 看来不是说 느헤미야서는 不是谈到尼希米，而就是说尼希米记里面呢也有与以斯拉记同一的主题。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以斯拉记与尼希米记是一卷书嘛， 그 느헤미야서는 1인칭 보고서로 되어 있어요. 但是尼希米记却是以第一人称来记录的。 내가 본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经常说我看见我怎么样，是吧？ 1장 2장 1章2章 4장 6장 4장에서 6장 4到6章 7장 1절로 5절 7章的1到5节 12장 31절로 43절 12章12章的31到43节 13장 4절로 31절 13章4到31 이런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1인칭으로 보고하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这些段落都是尼希米以第一人称做的报告书。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서는 1차적으로 느헤미야의 회고서를 뭐랄까요? 기본으로 해서 작성됐네요. 所以尼希米记啊，是以尼希米的那个回顾、回想
为核心制成的。 자, 금방 열거했던, 금방 불러줬던 그 1인칭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刚刚我们读的那几段第一人称报告书的内容是什么呢？ 제 느헤미야 강자는 1장 2장에서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유인받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과정을 보고하고 있죠. 1장 2장에서 1到2章呢，是他在做，这叫什么报告？什么向委托他回去建城墙的波斯进行这种建筑报告。 자기가 지금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유임을 받았는데 그 유임 받은 대로 자기가 지금 그 성읍을 잘 건설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就是他能够回去建城墙呢，是波斯人委托他去办的，所以他记录这些呢作为报告。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4到6章， 그 성벽 건설을 방해하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뿌리치는 모습이 적혀져 있죠. 这里记录的是他果断的去抗拒那些抵抗或者破坏他们修筑城墙的那些人。 특별히 5장 1절로 13절에 보면 特别是5章1到13节啊， 경제적인 개혁을 하고 있어서 这里面有， 경제 嗯 경제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고. 啊，在经济上他也做了改革。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졌던 상황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을 착취하는 그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就是犹太人被剥削的那种丢掉了公义的那种社会体制呢，他在颠覆，在修改。 경제적 정의는 착취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所以经济上的这个正义啊，总要从消灭剥削开始。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고 所以他在这里开始禁止一切对犹太人的这种剥削。 그래서 공동체 정의를 세우는 그 느헤미야의 그 결단력, 개혁, 의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在这里就见到了공동체 정의를 지금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重新树立共同体正义的这种尼希米所有的这种决断力啊。 특별히 빚에 대해서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책은 신명기 15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면제해에 대한 거기서부터 정책의 그 방향을 제시받았던 거죠. 特别是关于免除债务的他的这个决策呢，应该是由来于申命 신명기 记 15장 1절로 18절. 15章的1到18节这一段来制定的。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중요한 그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 정책에 있었네요. 总是看到了尼希米的这个宗教不是他的这个改革当中很重要的一点是这种经济上的改革。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죠. 其实搞政治的人呢，他最需要或者最终要解决的就是这个经济问题。 그리고 먹고 살기가 괜찮으면 그 뭐라 그래 반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요. 人只要能吃饱，生活富足，就不会有这种这个叫什么叛乱。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이게 뭐 반란 일어나고 정권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죠. 再优秀的政治人，你这搞政治，你再优秀，人如果吃不饱肚子，他就会乱。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경제 就 정책이죠. 美国也好，韩国也好啊，竞选总统的时候啊，这个最要这个着手的这个问题就是经济这方面。 경제가 잘 돌아가면 대통령 뽑아주는 거고 你把经济搞好了，大家就会让你做总统。 경제가 나쁘면 아무리 잘하다가도 你经济弄不好，你再优秀， 그 거부를 당하는 거죠. 仍然会被拒绝。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들 말하는 이유가 之所以现在有些人主张说特朗普连任的可能性挺大， 이게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是因为美国现在的经济蛮不错的。 일본의 이 아베 신조가 그래도 그렇게 계속 재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像这个日本的安倍啊，还能这个连任， 일본 경제가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안 좋다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是因为这10年20年来日本的经济啊比较糟糕的情况下有所抬头 이 啊， 아베에 대한 지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这就使得安倍的这个支持率呢还是存在的。 그러니 이제 이 뭐랄까요, 각 나라들마다 이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因此可以说各个国家呀都是这个经济政策这个是最重要的。 7장 1절로 4절에서는 7章的1到4节， 느헤미야의 자기 주도권을 변호하고 있고 尼希米在辩护自己的这个主导权。 12장 31절로 43절은 12章的31到43节呢，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큰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看到这个城墙建造完成以后呢，有大的庆祝活动。 13장 4절로 31절은 13章4到31节呢， 성전 건축, 圣殿建造， 안식일 준수, 遵守安息日，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 与外邦女子的结婚，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这几个问题上，尼希米都介入当中了。啊，这一段是显明这一点。 아까 에스라가 했던 사역과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能看到他所做的工啊，与之前我们谈到的以斯拉的那个做工呢是一致的。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1인칭으로 회고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所以我们现在看的这5段呢，是关于尼希米以第一人称记录的那些事情。 그렇다면 그 중간에 들어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那 그러면 在这5段中间插入的都是什么内容呢？ 3장에 도시건설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3章是关于城市建设的报告， 그 다음에 귀환자 목록이 들어있죠. 然后有这个归还者的目录， 7장 5절로 60절 7章5到60节， 10장 1절로 27절 10章1到27节， 12장 1절로 26절 12章1到26 이게 节。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나 이 족보에 아주 몰두하고 있는 걸 볼 수 我们 있네요. 看到以斯拉和尼希米啊都很重视这个族谱。 7장 61절로 64절은 7章61到64节， 그 뭐랄까 부정한 자들의 이름이 열거돼서 这里列举了一些不洁净之人的名字。 제사장직도 할 수 없고 거룩한 음식에서도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네요. 记录了那些不能参与吃这个洁净的食物，也不能参与圣殿服饰的这些人的名字。 여기에서 8장이 아주 주목되고 있는데 这里面8章呢是比较受重视的。 그 에스라가 아주 토라로서 공동체를 이끌고 있으면서 以斯拉以陀拉来带领整个工作， 그리고 토라를 해석해 줌으로써 并且通过向百姓解释陀拉， 백성들로 하여금 그 토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使百姓去理解和顺从陀拉。这样，我们在这里能看到这个场景。 느헤미야 8장 7절 8절에 보면 尼希米记的8章7到8节，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尼希米呢，不是这个 느헤미야 아이고 以斯拉呢， 에스라가 以斯拉招聚众人，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使百姓明白律法，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他们清清楚楚地念神的律法书，讲明意思，使百姓明白所念的。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이때 이 뭐랄까요? 그 에스라가 이 읽어줬던 토라가 어떤 토라냐 그럴 때 这个时候，以斯拉读给大家的这个这个陀拉究竟是什么陀拉呢？ 그럴 때 이때 이 에스라 시대에 이미 공동체에서 권위를 인정받던 오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既然读了这个律法书或者读了陀拉，就说明在这个时期共同体当中就已经有这个五经存在了。 토라가 토라 자체로 전달되는 것보다 여기서도 해석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토라를 해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借着这段看出陀拉呢不是就他自发的，就是陀拉没有人管，然后就自己就这么存留传递下来，而是有这样的一个过程，就是读然后讲解，让百姓明白的这样的一个陀拉的这样的一个传递过程。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책과 해석의 공동체가 되게 했다라고. 所以使得犹太共同体成为了一个书和解释的这样的一个共同体。 이제 9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在9章有尼希米的祷告，
에스라 9장이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기도와 비교될 수 있는 这个祷告呢，与之前我们说尼西不是这个 에스라 9장 以斯拉9章、但以理9章的这个祷告是可以进行 그 对照。 뭐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 있죠. 能看到为以色列共同体恢复这一点来祷告。 자 8장에서 토라를 낭독하고 在8章诵读了陀拉， 9장에서 죄를 고백하고 在9章告白了罪， 9장 38절에서 10장 39절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在9章 38절에서 10장 39절 38到10章的39啊，在 언약을 立 체결하는데 约，在立约，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9장의 기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应该在这样的一个背景下去理解9章出现的这个祷告。 여기서 느헤미야 역할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在这个部分呢，尼希米的作用不怎么凸显啊， 이 종교적 재건이기 때문에 因为这一段记录的是宗教方面的一种重建， 정치적 지도자보다는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所 보여주죠. 以比起政治性指导者来说，宗教性指导者的作用在这其中 자, 이 更凸显 문헌에 的。 이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 那这个部分强调什么呢？ 지금 페르시아 제국 그 한 중앙에서 그들과 다른 토라를 순종하는 공동체를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也就是在这个波斯统治的这个范围内啊，要去建立跟波斯完全不一样的那种以陀拉共同体。 이 페르시아가 파견한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지원을 받은 종교 지도자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페르시아의 파견을 받았잖아. 느헤미야가 네. 파레셈의 파견을 받은 페르시아의 정치 지도자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也就是说，尼希米呢是这个波斯派遣而来的，所以这个如今这个共同体的建造呢，有这种波斯政治上的一种支持。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으로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지원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정치 지도자라는 거죠. 所以就是波斯啊派尼希米来，就是波斯在支持尼希米。尼希米来呢，他又支持这个宗教指导者以斯拉，然后就形成了这种重建。 왜 페르시아가 이러한 공동체를 후원했겠느냐? 波斯为什么要支援这样的共同体呢？ 이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책을 낼 때는 그저 내놓지를 않죠. 一个搞政治的人呢，他推行一个政策，绝对不是白白的就随意的推行的。 페르시아인들이 유대교 공동체 재건하라 그러면서 니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더라도 그 배후에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데 所以啊，波斯即使是支持这个犹太共同体重建啊，说啊这都是为了你们好，即使他嘴上这么说，也一定有他背后的原因。 아마 그 의도는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어떤 그 중간자를 세우기 위한 그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되죠. 所以我们猜想，极有可能这样的支持是为了收税，就是为了使那种就是像税吏这样的这个中间者能够比较好做这个收税的工作。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걷기보다는 比起我们自己去收 뭐랄까요 그 민족의 자치를 다 인정하면서 啊，认可你们民族这个自治。 세금에 관한 거는 이게 그 뭐랄까 제대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啊，这样收起税来可能就比较好收一些，正常一些。 이런 为此 정책이 推出的政策。 이런 정책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도 계속 지속되는데 这样的政策在耶稣时代的那个罗马呀，也一直在使用。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도 성전 국가라고 그래. 템플 스테이트. 耶稣当时的这个犹太共同体也被称为圣殿国家。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以圣殿为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 국가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以圣殿为中心，整个以色列看起来就好像是一个独立自主的一个国家。 종교적인 문제 이외의 모든 문제는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但除宗教以外的其他的一切事物呢，都是受罗马支配的。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유대 공동체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다라는 건 뭐냐?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总 유대 之， 공동체와 在这里我们看到了犹太共同体与波斯政府啊
是有一些往来的。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那么看到犹太共同体之所以这么做，就是不管用什么方法，也要使自己的这个整体性保留，使它生存下来。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로 그런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형성하고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사역을 했고 以斯拉呢，就在这个犹太共同体形成和稳固的这个过程当中起到了重要的作用。 그럴 때 이 외국을 포로로부터 귀환한 소수의 공동체를 합법화시켰다는 거죠. 将被掳归还的一个少数共同体给它合法化了。 대다수의 백성들이 아니고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그 소수의 공동체가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게 하는 거죠. 就是通过这些呢，开始来主张，不是那种大多数，而是少数归还的，就是归还的这些少数呢，这个形成的共同体是合法。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이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심사가 다 포함되어 있죠. 所以通过以斯拉记和尼希米记看到了，它包含着社会的、经济的、什么宗教的等等各方面的关系。 그냥 종교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모든 그 뭐랄까 성경과 달리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심사,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관심사까지 동반하고 있다. 与之前那种只关心宗教方面的那些书籍不一样，以斯拉尼希米记啊，它不只关心宗教这方面，什么政治的、经济的、社会的各方面，它都关心。 이 기독교에서는 이 두 책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在我们基督教呢，这两卷书似乎不怎么受到重视， 기독교에서는 유대교를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因为我们看犹太教为这个律法宗教嘛， 그래서 이 두 권을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所以对这两卷书我们不怎么去热心理解。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 사회적 공경 속에서 어떻게 뭐랄까요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那要通过对犹太人在那种社会困境当中是怎么保留自己这个整体性的这一点，如果我们热心去看一看、想一想， 신앙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就也可以去参与到这种思考当中，就是怎样使信仰共同体能够得以存留，在各样的环境下怎么存留。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当共同体存在与否的这个根本问题都受到威胁的时候， 어떻게 해야 그 공동체를 존립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존립, 유지, 보존. 那必然使共同体怎样才能存留下来这个问题呢？就是首要的这个需要思想的问题。 자, 그럴 때 21세기의 눈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볼 때 当我们用21世纪的眼目回望以斯拉尼希米的时候，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해서 결혼까지도 깨뜨려 버리는 我们看到他们为了保住共同体的那种纯粹性啊，连婚姻都要破坏。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我们怎么评价这样的事？ 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주의자들은 啊，这个女权运动者呀、 여성을 뭐랄까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로 보려고 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